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대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라는 말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 편지들은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무게 있고 힘이 있는 그런 말씀들 같은 글이었어요. 근데 실상 그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와서 몸으로 볼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몸으로 대해서 막상 그 사람을 전화통화만 하다가 막상 얼굴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대머리에다가 땅다리에다가 여하튼 온갖 험상궂게 생긴 그런 모습이죠. 그 유튜브에서 짝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쇼맨십을 하잖아요.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것처럼 휠체어에 앉아서 그 사람을 맞이했을 때 상대편이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짝을 정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막상 전화로 해서 만납시다 해서 딱 만났는데 보니까 뭐예요? 휠체어에 앉아 있어요. 내 꿈에도 상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 나 이런 사람하고 데이트 안 합니다. 짝 안 하겠습니다 하고 되돌아서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휠체어에서 일어서서 아주 좋은 차에 딱 들어가는 것. 그것을 보고서 다른 그 짝이 보고 아닙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하고 오는데 이미 때는 늦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몸으로 대하니까 너무 약해. 이런 사람이 편지에서는 서신들에서는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막상 몸으로 대해 보니까 그 몸도 그렇고 그 말하는 것도 시원치 않아요. 유창하지 않아요. 얼마나 지루하게 말하는지요.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은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느니라. 오래 한다고. 오래 하니까 졸음 오는 것은 다행 정상이죠. 듣는 사람들. 저희 신학교 때 저녁 예배 시작해가지고 밤 12시까지 한 목사님도 계셨어요. 몇 시간, 한 4시간 정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오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유도건한 사람이 너무 졸려가지고 하는 말 그 자체가 시원하지 않다. 유창하게 하지 않았다. 그 감정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설교가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로 하는 그런 설교, 그런 전도를 했을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유창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정말 늘어질 정도로 그런 설교를 했다 하는 것. 정말 그 전에도 그랬을까? 그런 사람이었을까?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최고의 학부, 그 학문을 익힌 사람이에요. 얼마나 달달달 그 사람의 청중들을 구워 살렸는지 몰라. 그러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자동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정말 멋진 설교, 유창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그 사람들과 맞짱을 뜨면서 변론하는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열매를, 그 설교한 그 열매를 맺었을까? 그런데 열심히 해서 전도를 많이 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교자가 앞에 나와서 정말 유창하게 그냥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내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중에 그 설교를 듣고 열매를 거둔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 다 기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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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은혜를 받고 열매를 맺은 사람은 얼마 안 돼요. 겨우 몇 명뿐이라.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에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争論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의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이 사람들 말쟁이에요, 말쟁이. 얼마나 말을 달달달 정하게 잘하는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당대의 철학자들, 학문 있는 자들이 이 바울과 맞짱을 지금 뜨고 있는 거예요.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뜻이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이 이 말쟁이가 전하는 것이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그 말들을 유창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요. 이 로마 사람들이, 아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새로운 가르침을 여기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그 말들 말입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 이와 묻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리라. 그래서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관심 있는 거 뭐예요? 가장 새로운 것, 듣도 보지도 못한 그 말들을 듣고 싶어서 지금 있는데 바울이 마침 그 말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와 죽은 자의 그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말들이에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뭐라고요? 그 아덴 사람들을 보니까, 그 아테네 사람들을 보니까, 너희들이 보니까 범사에 뭐라고요? 종교심이 많도다. 그 성에 들어갔는데, 아덴에 들어갔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16절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니 온갖 가는 곳곳마다 우상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제를 하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뭘 갖다 바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던지 울분을 품고 격분하여 그 사람들에게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그 바울이, 너희는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얼마 전에 일본 가서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일본은 우리가 말하기를 각 집마다 우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각 집마다 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우상화된 그 신도 있고, 제가 본 그 신은요, 말 한마디가 쓰여 있었어요. 평안신공수호. 평안, 샬롬, 평안함이 거하는 신, 그 신이 거하는 그 집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을 쓴 거예요. 그게 신이에요. 평안함이 이 집에 머물러 있는 그 신이 이 집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게 신이에요. 우상화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집마다 그런 것을 써붙여놓고 살더라 하는 거예요.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23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여러 우상 신들을 섬겨놓은 신들을 다 보면, 제우스 신부터 해서 전부 다 모든 신들을 섬기는 그 신들을 내가 다 보았다. 근데 어느 곳에 가보니까 거기에 쓰여 있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뭐예요? 이름 없는 신이에요? 무명의 신이에요? 혹시 내가 빠뜨릴 수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이 있다면 내가 그곳에 절하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물건을 바치겠다 하는 그 단위예요. 내가 풀어다 보니까 알지 못하게 하는 신이라는 그 재단도 있더라. 거기에 예배하는 사람도 있더라.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주겠다.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 하고 바울은 지금 또 말씀을 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신이니라.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 신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지만 나는 아는 신, 그 신이 누구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신 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니라 하고 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은 너희 가까이에 있다. 너희 가까이에 지금 너희가 만져볼 수 있는 신이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온 혈통으로 만들어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런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을 더듬어서 발견하게끔 하시려고 뭐예요? 혈통을 하나로 쭉 해서 더듬어서 올라가거나 그 위에 제일 끝에 하나님이 계실 거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시다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듬어서 올라가거나 너희 조상부터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아버지가 쭉 올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그 더듬어서 족보를 낳고 끝에 보면은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 한번 쭉 더듬어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쭉 어디까지 가? 이렇게 설명을 쭉 했는데요.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디아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주 기막힌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이 신이다 하고 설명했는데 정말 바울이 그 사람을 옴싹달싹 못하게 기막히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전도를 한 거예요. 이 아벨의 설교를 듣고 바울을 따른 사람들이요. 몇 사람이라고요?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몇 사람이 손꼽을 만한 사람들 그 수많은 아마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그 말을 들었는데 겨우 손가락에 한 서너 사람 거기 그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 그리고 어떤 한 여자 그리고 몇 사람 그 사람에게 안 들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그 사람들은 꼼짝달싹 못하게 기막힌 설교를 기막힌 전도를 이 예화를 들어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말을 했는데도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 잘한다 하는 것까지 하지만 그걸 믿는 사람들은 겨우 몇 사람 뿐이라 노아의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겨우 몇 사람이니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살아서 그 말씀을 들었을 건데 120년 동안 들었을 건데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은 겨우 몇 사람 그 가족들 8살 그걸 보니 소돔과 고모라 땅에 금방
유황과 불이 내려서 이 땅이 멸망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따라 나선 사람은 겨우 몇 사람? 그러니까요,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내 전도를, 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기대하지 마시라 하는 것. 하나님께서 택하신 몇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몇 사람 뿐이에요. 우리가 친척들이 어째 저 사람은 저렇게 우리가 지극정성 다해서 하는데 왜 영접하지 않을까, 믿지 않을까? 정상이라 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의 그 형제간들까지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예수님께서 하신 그 한마디에 모두 다 떠나버려요. 예수님께서도 그걸 말씀하시는데 다 떠나버리는데,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 다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느냐? 제가 오래전에 이쪽 근처에 있는 교회를 한번 예배드린 적이 있어요.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혼자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어찌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물어보니 그 전에는요 10명이 됐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끼리 뒤죽박죽 못하게 그냥 싸우더니 다 나가버렸어요. 지금은 교회가 없어졌어요. 다 나가버려요. 정말 내 사람, 내 가족들만 남아 있어요. 노마 시대에, 초기 노마 시대에, 그러니까 4세기 그 중심에 그 황제로부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는지, 믿는다 하면은 다 잡아서 짐승의 먹이로 던져주고 싸우게 하고 그런 처지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 참 희한한 사람들이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위험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낯선 사람들, 그 삶 속에서 바보, 병신, 천치 같은 사람들로 세상에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독교인. 자신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사랑으로 손을 펴서 섬기고 돕고, 세상에 이런 바보들이 어디냐?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고 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결국에는요, 노마 사회가 그들로 인해서 뒤집어진 것 아닙니까? 그 사랑으로 뒤집어졌어요. 결국에는 노마 시대에 이
기독교로 말미암아서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때 당시 로마의 종교는 정해진 의식을 따라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도시의 평안과 번영을 기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우상 신상들을 거부하고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형 피우는 제사를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형식보다는 믿음과 삶의 변화,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아주 신비롭고 매력적인 그 종교예요. 세상에 이런 종교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박해와 그 핍박을 받았는지요. 그 사람들이 도망간 것이 어디입니까? 공동묘지로 도망간 거예요. 저는 그곳을 가봤어요. 가이드 없이는 그 미로와 같은 그 땅속 지하 동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것이 로마 그 밑에 그 지하에 지금도 쫙 깔려 있어요. 아직 발굴을 안 했다 보이죠? 그 땅 밑에서 살았다니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햇빛을 못 보니까요. 머리카락이 그 살결이 정말 허옇게, 그 뼈말이 나와서 허옇게 그 나오듯이 그런 살붙이를 가지고, 그 키가요 1m도 안 돼요. 1m 60cm. 그런 곳에서 몇백 년을 버티고 산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로마 시대를 전부 다 변화시켜서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킨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누가 나를 짓밟고 싫은 소리 하고 그러면 바로 대받아치고 막장 또 큰소리 치고 네가 올리 똑같이 살지 않습니까? 초기 로마 시대에 그 사는 기독교인들은 그러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당신이 옳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손가락질 당할 만큼 병신으로 바보천치로 살았다 하는 것. 그리해야 그 사회가 변화한다니까요. 그 가정이 변화한다니까요. 그 사람이 변화된다니까요. 바울은 말 잘하는 말쟁이, 얼마나 말을 청산유수와 같이 하는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변화됐어요. 바뀌어졌어요. 사도행전 17장에는 그 아덴의 설교 그 이후에 바울은 변화된 삶을 고린도서 10장 10절에 그 전에는 그래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중들 앞에 서면은 말하는 것이 말 더듬이와 같이 거시기 말하고 싶은데 청산유수와 같이 말을 해주고 싶은데 설교를 하고 싶은데 하지는 않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을 단순한 것을 반복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우리 오늘 삶을 사는 한국의 기독교인들,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청산유소가 같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을 오늘 설교단에 세워놓으시면은 절대 세워놓지 않을 겁니다. 전하는 것이 그러게 연설가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누가 그런 설교를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이요. 너무 똑똑하지 않습니까? 너무 잘났지 않습니까? 너무 말 잘하지 않습니까? 언변이 너무 특출해요. 너무 논리정연하게 그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게 코너로 몰아붙여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행함으로, 말보다 입보다 먼저 행함으로 손발이 먼저 나가서 그 사람을 돕고 섬기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아요.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이고 바보 멍청이, 아이고 바보, 그런 말을 듣고 사는 기독교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이, 우리의 말이 먼저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행함이 먼저 앞서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